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함, 구원 얻는 길을 다 이루었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십자가에 6시간 반 동안 매달리신 주님께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시면서 오늘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운명을 하시자마자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게 되었을 적에 피와 물이 나와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을 적시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반 동안 지중해의 열바람을 받으시면서 손과 발과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피 한 방울까지 남기시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이 고난 주일을 저희가 맞이해서 주님께서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보혈을 저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나리워 주실 뿐만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의 고난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실 이 피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7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의 생명이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피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되었을 적에 붉은 물처럼 이렇게 여겨지지만은 이 피의 능력, 이 피의 신비함은 오늘날 현대 의학, 과학으로도 아직 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쉽게 이렇게 아는 대로 피에는 어떤 피는 A형이라고 하는 피도 있고 어떤 피는 B형이라고 하는 피도 있고 어떤 피는 AB라고 하는 형도 있고 O형이라고 하는 피도 있고 RH 마이너스 무슨 피도 있고. 근데 그 피가 아무 피나 이렇게 수혈을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텔레비를 이렇게 보게 되었을 적에 자막에 나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RH 무슨 형 이 피가 지금 필요한데 그런 피를 가지신 분은 속히 연락을 달라. 아마 그 피가 모자라 가지고 그 피를 수혈을 해야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사람을 아마 찾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을 내릴 때도 있고 서울역을 내릴 때도 있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버스가 안 돼 있고
뭐 여자분이 나와서 수혈 좀 하시죠, 수혈 좀 하시죠. 그 피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 수혈을 갖다가 이렇게 독려하는 것을 갖다 보게 됩니다. 피 모자라는 사람에게 피가 없으면 죽어요. 다른 어떤 걸 다른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피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은 근육이라고 하는 것, 뼈라고 하는 것, 신경이라고 하는 것, 내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이 조직으로 신비하게 인간의 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피는 혈장이라고 불리는 액체 속의 적혈구, 백혈구, 향체, 그리고 아주 많은 화학 복합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심장에 의하여 가지고 펌프질이 되는 가운데에 매 23초마다 온 몸에 영양과 산소를 갖다가 공급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들의 신진 대사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 인체 속에 생기는 탄산가스라든지 독소들을 배출할 때 생기는 노폐물을 이 피가 운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체 조직과 세포들을 갖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피가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육체에 있는 이 피라고 하는 것,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것인데 이 피의 역할로 인하여 가지고 이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독소라든지 어떤 조직의 신진대사를 하게 되었을 때 생기는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가 운반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콩팥이라든지 창자라든지 피부 조직을 통하여서 배출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저희 인체의 조직이 깨끗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런 피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체의 조직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런 능력이 여러분 이 피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나와 여러분의 죄를 갖다가 사할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심령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여기 그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갖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피가 저희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영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양심의 깨끗함을 받는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는 대개 레위기 16장 같은 데 보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유대 원력으로 7월 29일 날이 되는데 이 날이 되게 되면은 이 날을 되게 되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일주 동안 이분들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갖다가 찾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구약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사람 똑같잖아요. 문화적인 수준은 다를런지 모르지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도 죄 졌고 지금 사람도 죄 졌고
뭐 옛날 사람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지금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근데 7월 29일 그 속죄 주간이 되게 되면은 그분들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진 것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뭐냐? 내가 사함받아야 할 죄가 뭐냐? 내가 양심적으로 내 심령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야 할 분야가 어떤 분야냐? 그분들이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 양심의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깨끗함을 받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양을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그래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제사장이 대여에다가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심령의 깨끗함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모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용산의 어떤 복합 아파트를 아마 지으면서 분양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날 나가서 보니까 이 여의도 동사무소 앞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아마 거기서 뭘 띄어야만 뭐 인감증명을 띄는지 주민등록증을 띄는지 아니 그건 띄어야만 아마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의도 사람들이 저 등록을 하는구나.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는 그 모형집을 갖다 지었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거 좋긴 한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저거 뭐 좋긴 하지만 가서 살아봐야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저 그렇고 그럴 텐데 뭐 저렇게들 복석을 떠나. 근데 아마 그 집이 얼마 후엔 지어질 겁니다. 그건 진짜는 아니죠. 그건 모형이지 이렇게 짓겠다고 하는. 구약의 짐승을 통하여 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 피 뿌리는 것은 모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모형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시고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 아시고 예수님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실 때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에 보면 범사의 때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때가 차매 여자에게서 예수님 나게 하시고 때가 차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에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6시간 반 동안 지중해의 열바람을 받으시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보혈은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는 거기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여러분 보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요한이신데 아마 이분이 한 110살에서 120살까지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요한의 말년에 요한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을 갖다 어디로 불러 올렸느냐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 가게 되었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셔서 가이드를 하나 붙이셨어요. 안내자를 하나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요한을 인도해가지고 천국 구석구석을
그 아름다운 천국을 갖다 구경을 시킵니다. 천국을 다 구경시킨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요한을 갖다 세웁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적에 한쪽에, 여러분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각 나라, 그리고 각 족속, 그리고 각종 방언, 각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데 그 사람은 다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셀 수 없는 각 나라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뭐 선교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 약 2만 4천 부족, 그리고 언어도 뭐 2만 4천여 말, 방언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 압록강만 건너게 되면요, 강 하나 건너게 되면 이쪽은 우리 한국말 하는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거기 딱 건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띵화 하고 하는데 저는 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만주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 또 한족들의 말이 있습니다. 또 조금 내려오게 되면요, 뭐 무슨 말이 있고, 또 이 중국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키가 이렇게 작달막하지 않습니까? 남방 민족들은요. 또 거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서쪽으로 가게 되면 또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조금 동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말이 또 다릅니다. 거기서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요, 히말리아 산맥을 갖다가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게 되면 거기 뭐 카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뭐 킬리키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얼굴은 우즈벡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 있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고 부족이 있고 방언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천국에 갔더니요,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각종 부족, 각종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찬양과 권능과 이금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뭐 이분들이 장엄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성가대 오늘 아마 진짜만 나오신 것 같아요. 뭐 한 100명 이하의 성가대가 열심히 연습해서 찬양하는데도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근데 이건 뭐 세계 각 나라에서 각종 말하는 사람들이 뭐 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이 보니까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 없는 그런 인원이 흰 옷을 입고 장엄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는 거기는 또 모든 천사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가 다 거기에 서 있고, 거기에 보면 또 24장로 그랬어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대표, 신약의 12제자의 대표, 그러니까는 신구약의 대표되는 성도들, 그분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은 또 뭐 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자연계를 대표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를 대표하는 모든 생물들이 있고, 근데 이쪽에서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여기서 화답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화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찬양하게 되면은 아멘, 이 화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이쪽에서 각종 나라와 방언, 뭐 각 나라 각 족속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이분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니까 이쪽의 천사들, 그 다음에 구약성도 대표, 신약성도 대표, 자연의 대표, 이 무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보면서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너무 장엄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근데 그때 가이드하는 안내하는 분이 요한의 옆구리를 툭 치는 겁니다. 너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뭐 요한이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데 당신은
알토인이 좀 말씀 좀 하시죠.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랬어요. 이 가이드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하였느니라. 여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그 양심이, 그 삶이 여러분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성서적인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내 개인적으로 난 예수 믿는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가지고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흰옷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양심이, 심령이 여러분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와 여러분의 심령을, 영혼을,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은 찬송가 202장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시니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우리 심령의 모든 부정함을 갖다가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 보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이 진리를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속은 갈보리 십자가를 말합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이 나와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양심을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그런 순환 주간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까지 내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 심령의 악을 깨닫고 내 심령, 내 영혼, 내 양심에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칼보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가운데에 칼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보혈의 능력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임하는 가운데에 칼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참으로 깨끗함을 입는, 내 심령이 정말 칼보리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옷,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